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또 내 심령에 인도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비유이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직접 어떤 한 장면을 목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 당시에 보통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흔히 하는 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신앙생활의 자세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 나는 바르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시하는, 어떻게 그 정도도 못하느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이런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보여집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왜? 내가 한 일이 부끄러우니까. 그저 송구스러울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할 뿐이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나는 자신 있게 자랑하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질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죄인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신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인정해 주셔서 받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을 늘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사모하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거룩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이렇게 남왕국 유다 왕들의 거의 마지막 왕들이죠. 히스기야가 죽고 그 이후에 있었던 요아스 이후의 왕들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더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그 불의한 나라가 덜 불의한 나라를 짓밟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더 나쁜 사람이 그래도 착한 사람을, 완전히 착하지는 않지만 덜 나쁜 사람을 핍박하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의하던, 더 큰 죄를 범했으니까 더 나쁜 나라이니까 저들을 멸망시켜야지 왜 그래도 덜 나쁜 사람들을, 그 더 나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만드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했던 선지자예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바벨론이 도구로서, 훈련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비록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외국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도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게 도대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정의입니까? 이러고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항의에 대답하시는 장면이 2장입니다.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땅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나 이 나라들이 멸망시킨 나라들 때문에 그들로 멸망당한 나라들이 오히려 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그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앞세우고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이 바벨론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잠깐 일어서서 그 승리를 얻은 것 뿐이지, 결코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다. 훈련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3장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렇다면 바벨론을 빨리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너무 힘들으니까 빨리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더라도, 매를 들어 때리신다고 하더라도 그 매를 들어 때릴 때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여호와의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요? 다 빼앗겼거든요. 다 빼앗겼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또 잠깐 끊어졌습니다마는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